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중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에도 그 권면 중에 명령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사도 베드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는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명령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곧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마귀가 언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베드로전서 전반적인 말씀과 함께 오늘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8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키워드는 고난이죠. 고난당함이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신자가 그리고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때에 더욱 맹렬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나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을 가장 큰 고난의 그때에 마귀가 속삭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 봐,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응답은커녕 더 끔찍한 일만 생겼잖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더욱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아버리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본다면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눈에 보이는 또 직접적인 박해와 고난 같은 그 동일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문화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고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 유혹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진정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또 안정적인 직장과 삶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 무감각과 권태를 불러일으킨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이지만 평안하지만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소해 보이는 고난 같지 않은 그 고난들 가운데 잠시 잠깐 핸드폰을 켜고 또 SNS, 유튜브로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그 쇼츠들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소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은밀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은밀하고도 다양한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신자가 고난 가운데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무기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만이 고난 가운데 찾아온 마귀가 아닌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교회를 나의 일부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나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시름 속에서 겪는 그 신자만이 겪을 수 있는 그 동일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직장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로 낙심해 있을 때, 그 신앙을 지키는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시험당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이 고난을 혼자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 고난 가운데, 그 깨어짐 가운데 맹렬하게 우리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죠? 자꾸만 최악의 상상을 하게 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에 대한 그 최악의 수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나의 편견과 전제로, 그 깨어짐으로 인한 그 상처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데도 더욱 왜곡해서 보게 하고 그 갈라진 틈을 더욱더 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는 결코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없습니다. 관계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고 나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들과 그들을 통해서 이 동일한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온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고난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진정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굳건하게 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10절 말씀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욱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붙드실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진정한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영원한 영광과 의를 얻으셨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즉 고난의 때에 찾아온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가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와 예수님을 짓누를 때에 성부 하나님을 더욱 붙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삶의 시작과 끝은, 그리고 그 모든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모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에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친히 붙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명령,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고난 가운데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더욱더 나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들어주십시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담대하게 오늘도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을 이길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이, 그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